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이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로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어린날 주일에 내 인생이 잘 되려면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또 부모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주로 어버이 주간에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에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로 엮어서 떠내려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누이인 무리암이 당신을 위하여 내가 유물을 부르리까 이런 말하는 그 모습이 그 지에서 결국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 부모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스승의 날 주간에는 스승으로서의 관점에 보면은 배움을 가진 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앞을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생각해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다, 또는 기본적인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내 가정은 무엇을 섬기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 OECD 국가의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골랐을 때 1위가 가족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뭘 골랐다고 그랬습니까? 돈을 골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냐? 돈입니다. 그런데요, 돈은 누가 벌게 해줘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돈 버는 것 같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내가 돈을 버는데 누가 나에게 돈을 주느냐라는 개념이 서지 않는다면, 말씀을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말씀을 외면하거나 뭔가는 잘못된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제일 우선이라면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개념이 서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은 무엇을 섬기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의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나는 내 소견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내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 소견과 내 의견이 앞장서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보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이
두서없이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까? 내 생각대로 빨리빨리 머리를 돌려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처리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제시하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내 가정을 무엇으로 섬기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첫 번째가 내 소견으로 나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내 가정에서 무엇을 섬기느냐라는 질문 중에 두 가지가 세상의 가르침으로 나를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입지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게 주어져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는지 아니면 내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를 해결해야 할 때 세상의 가르침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세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내 가정을 무엇으로 섬기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 속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생활을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마저도 내 것인 양 섬기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정확한 질문이 여러분들 속에서 스스로 답이 확실하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까지는 오직 하나만 얘기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정의 날을 준비하는 이 가정 속에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로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다 이렇게 오래오래 지키면서 다 해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심을 당했느냐?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출 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 다음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물에서 건진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을 어디로 보내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애굽 왕이 간곡하게 반대하고 모든 핑계를 대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을 어디로 보내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요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흙허불판이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아니하는 황무지란 말이에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거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디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전으로 부르신 것은 이곳에 와야 너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 교회에 나와야 너희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무엇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가정의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자 말씀이자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정의 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온전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perfect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벽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 단어로는 perfect예요. 그러니까 perfect는 조그만 것이 흠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는 겁니다. 경외하다라는 건 뭐예요? 제가 경외하다는 말은 우리 잠언을 가르칠 때도 똑같이 또 다른 설교에서도 계속 드렸듯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경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두렵다, 떨린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워낙 존귀하신 분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너무 가고 싶고 따뜻하고 온전함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믿는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너희의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분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경 말씀만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유순하게 풀어서 말씀한 게 15절이거든요. 15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거나 애굽에서 섬기든지 간에 그를 섬기든 여호와를 섬기든 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어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즉 말하자면 애굽은요 오늘날 일본과 같아가지고 애굽에는 온갖 잡다한 모든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과거 시골에는 정제라 그랬죠. 경상도 사투리로 정제라 그랬습니다. 그 부캐에서 오래 쓰던 빗자루도 오래 쓰면 거기에 혼이 붙는다 그래가지고 빗자루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도 절하면서 밥 짓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모든 곳에서 절하면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 마음속에 무언가를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족속들이 일본이고 애굽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문화가 너무 꽃피운 곳일수록 온갖 잡다한 신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나 애굽 같은 경우는 모든 곳에 이름만 붙이면 신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애굽이고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온갖 잡다하다 하는이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섬길 신을.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마음 놓고 아무 신이나 섬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들의 신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너희도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을 반어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15절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늘, 지금.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말씀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모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고 모세가 믿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여호수아가 믿었던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나 계시는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까지는 인정하고 받아주는데 오늘 나의 하나님이 없다면 내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는 거예요. 오늘. 언제? 지금 택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진실로 섬기면서 살아가든지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늘. 언제? 지금.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 내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때는 살아계셨고 오늘은 죽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말씀 속에 있듯이 내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쪽에서 섬기든 이쪽에서 섬기든 마음대로 섬기라. 그러나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신들인지 섬겨도 좋으니까 나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말입니다. 자, 이 고백이 왜 소중한 고백인가 하면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 시대도 지났고 모세 시대도 지났고 지금 현재로 진행하는 이 말씀 속에는 누구 시대입니까? 여호수아 시대란 말이에요. 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줬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가 너보산에서 너는 너희 백성들이 저곳으로 가는 것만 보지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모세의 외투와 모세의 지팡이를 주었습니까? 모세가 친히 모세의 외투와 모세의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답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이 대답해 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뭐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과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고백은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올 때에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생생히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이 지금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봤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체험했거든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 겪었거든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24장이 마지막 말씀입니까? 아니면 뒤에 더 남아 있습니까? 24장이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팡이를 잡고 왔다라는 모든 것을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봤거든요.
그리고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경험하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그분만 섬기겠다. 이게 이 백성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고백을 또 했느냐? 어떠한 고백을 또 했느냐?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세 번째 관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이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세 번째 관점이 뭐예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17절과 18절에 속해 있는 그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장에까지 왔을 때 이 이야기는 자기들이 실제로 봤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것을 듣고 알았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것을 보고 알고 듣고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연결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들에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서 전해져야 되는 필수 코스가 뭐냐? 말씀의 코스란 말이에요. 부모가 배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전달해줘야 그 자녀가 잘못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즉 말하자면 애굽의 그 바로 왕 밑에서 실을 들던 노예 생활 400여 년의 생활을 고스란히 선조들에게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뜨리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선조들에게 듣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능력을 받고 지팡이까지 받아서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그 틈 사이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백성들을 만났잖아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으려고 온갖 전쟁도 일으키고 회방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에서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선이냐 하나님 외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상이냐 아니냐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제가 늘 우상을 설교할 때마다 말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자녀입니까? 집입니까? 돈입니까? 차입니까? 그 어느 한 가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깊게 파고들고 나는 말씀을 떠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적이 없다. 얼마든지 립서비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녀가 말씀이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있거나 말씀이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않거나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사람은 이미 우상숭배 그 마음속에 싹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이 명령한 대로 그 명령대로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나 나를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 이런 걸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들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기 힘드니까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는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사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할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사람들은 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까요? 왜 섬기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망각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동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을 가르치거나 바른 것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을 자꾸 뭐라 하는가요? 아니 목사님 왜 꼭 그렇게만 가르치냐고.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태클을 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부끄럽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에 명령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면 마음이 찔리니까 누구를 자꾸 탓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말씀을 저렇게 가르치냐? 사람들은 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느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그게 채워지면요.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까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느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삶 자체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 우리 앞에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에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거나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 앞에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우리도 지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너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가정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또한 환경과 여건 때문에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자꾸 말씀과 명령한 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환경과 여건 때문에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이 말씀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여러분들 한 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의 주의를 지키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